신명기 25장 17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네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현대인에 있어서 가장 심각하고 가장 어려운 질병 가운데 하나가 치매라고 합니다. 치매는 뇌 기능의 손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기억력의 저하, 또 언어장애, 그 다음에 성격과 감정의 변화, 인지 능력의 저하를 일으키는 그러한 질병이라 많이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들에게 주로 나타나는 질병으로 이야기합니다. 사실 현재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경중의 차이는 있겠지만 꼭 치매가 아니더라도 많은 그러한 기억력의 한계를 우리는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때로 실수도 하게 되고 곤란함을 겪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게 되어지지요. 메모하지 않았다가 약속을 잊는 경우도 있고, 뭔가 중요한 것들을 계획해 놓고 있다가도 깜빡하여서 그러한 중요한 것들을 놓치게 되는 경우들도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은 우리를 일컬어 망각의 동물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 누구나 다 망각의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지요. 크고 작은 차이는 있겠지만 사실 이 망각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이 망각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고 큰 위로가 되는 경우들을 종종 우리는 겪게 되어지지요. 예를 든다면 내 안에 있는 정말 상처들, 아픔들, 여러 가지 안 좋은 추억들, 경험들, 그거 다 기억하면 때론 너무 힘들어할 때가 우리 가운데 있지요. 그래서 적당히 잊을 수 있는 것, 그것도 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에 세월이 약이다 하는 말이 있지요. 그 시간 속에서 잊혀질 수 있게 우리는 그나마 잊고 살 수 있는 것, 그것도 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다 잊혀질 수 있는, 잊어야 하는 것은 결코 아니지요. 때때로 살면서 잊으면 안 되는 것들도 있지요. 또한 반드시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 게 있지요. 제 선배 목사님 중에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던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은퇴하시고 나서 치매가 오셨어요. 아주 그것도 중증 치매가 와서 이젠 가족도 못 알아보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요양원에 모셔놓고 오랜 시간 동안 요양원에서 머무시는데 한 번씩 찾아뵙고, 또 명절 같은 때가 되면 아버지를 모시고 와서 명절에 가족들이 함께 집에서 명절을 보내게 됩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또 식사를 대접해 드리고, 그리고 함께 시간을 보내다 저녁 때 이제 또 다시 모셔드리게 되는데, 한 번은 명절을 모시고 와서 식사를 하는데 식사를 잘 드시는 아버지께서 가족들을 향해서 전혀 누군지 못 알아보고 뜬금없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이렇게 쓸모없는 노인네를 초대해 주셔서 이렇게 귀한 밥을 따뜻하게 주시니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러한 나그네 같은 나를 잘 선대해 주시니 제가 뭐라고 감사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따로 선물해 드릴 건 없고 여러분들에게 덕담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딴 건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혹시 교회 다니시냐고, 혹시 예수 믿으시냐고, 여러분들 교회 안 다니시면 다 예수 믿고 천국 가시라고. 그 이야기를 듣는데 온 가족이 눈물을 흘리며, 야, 그래도 우리 아버지 평생 하나님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으로 사셨는데 딴 거 다 잊어버리고 이제 가족도 잊어버렸는데 그 마음 가운데 잊어버리지 않은 것 하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 구원의 그 확신, 구원의 소망, 그것만큼은 끝까지 붙잡고 계시는구나.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장례를 모시면서 그 아들 되시는 선배 목사님이
해주셨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면서 우리는 잊는 게 너무 많지요. 기억하지 못하고 사는 게 너무 많지요. 그래도 정말 기억할 것이 있다면 우리도 그와 같이 우리의 구원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만큼은 마음에 든든히 새기고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평생 주님 나라 주 앞에 갈 때까지 이 기억의 온전함을 가지고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다 그런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의 기억 놓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 기억하고 우리 가족들 기억하고 내 삶의 모든 자리 기억하며 살 수 있다면 참으로 귀한 복이지요. 그러나 혹여나 우리에게 그러한 어려움이 찾아온다 하여도 딴 거 다 잊어도 믿음만큼은, 신앙만큼은, 하나님만큼은 붙잡고 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시작과 끝을 기억하라, 잊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가운데 악을 행했던 아말렉에 대하여 저들의 악함을 기억하라. 너희는 저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을 보게 되어집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하여서 광야길에 이제 그 여정을 마치고 모압 땅에 이르렀을 때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공고를 이렇게 말씀으로 이야기하며 너희를 비열하게 공격했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던 그 아말렉은 결코 잊지 말아라. 오늘 그러한 당부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본문 17절과 18절 말씀 한번 두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너에게 한 일을 기억하라, 잊지 말아라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행한 그러한 악함은 무엇인가?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다는 것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는 것. 그것을 결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언급하고 있는 아말렉의 문제, 이스라엘의 연약한 자들을 치고 그것도 아주 비열한 방법으로 뒤에 쳐진 연약한 자들을 공격했던 저들의 악함,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저들의 그 모습을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결코 잊지 말고 저들을 용납하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지요. 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말렉과의 관계가 발생한다면 너희는 절대로 저들에 대한 악함을 잊지 말고 용납하지 말라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왕으로 오늘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되면 그들에 대한 전리품 다 버리고 그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용납하지 말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시게 되지요. 근데 사울이 그것을 어김으로 결국 하나님 앞에서 책망을 듣고 버림받게 되는 그러한 단초를 제공하게 되어지지요. 아말렉의 그 악함을 기억하고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시는 말씀, 오늘 그러한 말씀 속에서 우리는 지나온 우리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함께 다시금 마음에 되새겨야 될 것이 있음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한국 근대사회에 씻을 수 없는 아픔이 되었던 사건, 어제가 6.25 전쟁 발발 72주년을 맞이하는 날이었습니다. 벌써 이 땅에 전쟁이 있었던 지가 70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리고 분단된 국가, 분단된 조국 현실 앞에서 많은 실향민들이 자기의 고향, 자기의 가족을 잃고 눈물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을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전쟁에 대한 이야기는 책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러한 과거의 이야기로 지나갔지만 우리 한국 근대사의 새기신 이 전쟁의 아픔과 희생은 여전히 우리에게 많은 상처와
어려움을 만들어주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이 땅에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해방 이후에 이념으로 남과 북이 나뉘어지고 어려움을 만났지만 그래도 우리는 한 민족에 대한 형제의 마음을 가지고 있던 때였습니다. 당시 우리 국군의 상황을 살펴보면 전쟁이 발생하기 전날 우리 군은 계엄령을 해제하고 전 군인의 반을 농촌 모내기 일손으로 휴가를 보내서 병력의 반이 무장을 해제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당시 육군 참모총장 최병덕 장군은 국군의 모든 간부들을 불러 모아서 당시 육군에 간 악성식에 큰 파티를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군의 간부들이 밤새 술을 마시고 새벽녘에나 자기의 침소로 들어가게 되어져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북한은 남침 암호명 태풍이라는 이름으로 병력 약 5만 명 그리고 전차 94대를 이끌고 남침을 강행하게 됩니다. 병력의 반이 부대를 비워있는 상황에서 우리 군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그저 남쪽으로 피난을 가기에 급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수도 서울을 내주고 그렇게 남쪽으로 내려가던 그러한 우리 군의 전세는 낙동강 교두보 앞에서 마지막 저항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별히 이런 상황 속에서 무신론 유물사관을 가진 공산주의자들, 특별히 이 땅의 교회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용납하지 않았지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 많은 성도들의 삶을 무너뜨리고 오늘 심각한 고난과 핍박으로 몰아넣었던 것을 우리는 한국교회 역사를 통해서 많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전쟁의 피해 상황을 보면 우리나라 국군의 피해가 약 17만 한 5천 명 정도 되었다 그래요. 여기는 이제 유엔군 참여자를 포함해서 전쟁 과정에서 약 55만 명이 부상을 당하게 되었고 약 4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실종되거나 포로가 되었다 그래요. 이와 같은 피해는 북한 군인들에게도 더 많이 있어서 사망자가 한 52만 명 그리고 10만 명 이상이 전쟁 중에 실종을 당하고 포로가 되었다 하니까 우리보다 거의 한 3배 정도 많은 그러한 인적 피해가 있었다고 합니다. 더불어서 한국전에 참여했던 많은 중공군들 그들 가운데도 약 15만 명이 죽고 한 80만 명이 부상을 당하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그래요. 근데 전쟁의 피해는 이렇게 군인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지요. 우리나라 민간인들에게도 총 24만 5천 명 정도가 목숨을 잃었고 공산당에 의해서 학살당한 사람들도 약 13만 명이 될 정도로 많은 민간인들, 국민들이 희생을 당했다 그래요. 특히 여기에는 한국교회 많은 목회자들, 성도들, 그 교회를 지키고 신앙을 지키다가 이와 같은 피해를 많은 사람들이 겪게 되었다 그래요. 그리고 이런 전쟁의 피해는 단순히 인적인 피해만이 아니라 오늘 많은 건물이 파괴되고 삶의 자리가 무너지는 절대 절망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 한국 전쟁의 역사가 남겨준 그러한 결과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전쟁의 피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당한 전쟁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잃고 삶의 자리를 잃고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그러한 심각한 문제를 겪게 되었지요. 그런데도 이러한 전쟁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그 감사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전쟁이 발생한 그날 바로 유엔에서는 이러한 전쟁의 소식을 듣고 안전보장이사회가 소집이 되어졌고 한국을 돕기 위한 그러한 많은 결의가 이틀 후에 결정되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잃고 두려움에 당황하던 이 민족을 돕기 위해서 여러분 잘 아시지요? 16개 나라가 조건 없이 군대를 파견해 줍니다. 5개 나라가 이 땅에 의료를 지원해 주고요.
그리고 이 땅의 경제적인 원조와 또한 재건을 위해서 39개 나라가 돕겠다 하고 자국의 그러한 예산을 우리 가운데 편성해 주면서 이 땅의 재건을 도와주었던 역사가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유엔의 결정은 전무후무한 그러한 역사로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기대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이 땅의 전쟁의 아픔을 씻어내고 다시금 재건의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그러한 큰 힘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찌 사람의 판단과 결정으로 될 수 있을까? 정말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베푸신 전적인 은혜이며 놀라운 돌봄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쟁의 명운이 북쪽으로 기울어가며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의 상황 속에 있을 때 특별히 이 땅의 전세를 뒤집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지요. 그것이 바로 전쟁이 한 80일 후에 나타났던 인천 상륙 작전입니다. 유엔군 사령관이었던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이 미 해병대를 앞세워서 인천을 통해서 전세를 뒤집고 수도 서울을 탈환하게 되지요. 이러면서 다시금 우리가 전세를 가다듬고 북진에 깃발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이 과정을 보더라도 누구도 상상할 수 없던 일이 벌어졌다 그래요. 왜냐하면 당시에 그러한 조수간만의 차로 해서 도저히 미 해병대의 그러한 이 차가, 수륙양용 배가 도저히 바닷길로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그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감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역으로 그것이 당하여졌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이 나중에 자기의 글에 이것은 기도하며 이룬 전적인 하나님의 방법이었다 하는 그러한 고백을 남겼다 그래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하나님의 역사 없이 결코 되어줄 수 없는 일,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은혜 없기에 가능하고, 이 민족을 버리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금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이 땅 가운데 있었다 이야기합니다. 비록 통일은 되어지지 못했지만 휴전의 상황 속에서 완전히 모든 것들이 무너진 이 땅의 새로운 재건의 역사가 얼마나 놀랍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제는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경제가 어디에서도 사실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그러한 힘을 갖게 되었어요. 공식적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었고요. 이제 세계 어디를 가도 가전 매장 제일 좋은 자리에 LG 삼성이 자리를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나로 2차 발사를 통해서 우리가 위성 강국 7위에 진입하게 되었다 하는 그러한 뉴스를 듣기도 하였어요. 이러한 놀라운 변화와 성장의 과정에 한국교회가 발맞춰서 한국교회를 통해서 이 땅의 발전을 이루어 가시고, 교회 부흥과 더불어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불어 함께 세워져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60년대 이후 우리 사회의 발전과 한국교회 부흥을 함께 경험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었지요. 특별히 이 재건의 과정에서 많은 선교단체들이 이 땅에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교회와 복지기관들을 세워서 이 땅에 상처받은 이들, 연약한 이들을 돌보고 가르치고 세워나가는 일에 얼마나 많은 역할을 하게 되었는가.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정말 이 분단국가의 현실 속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지요. 아직도 우리가 휴전국가로서 대치하고 있는 우리의 주적이라 이야기하는 저 공산주의를 바라보면서 그 공산당의 만행과 악함을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다시금 또 그러한 비극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땅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싸웠던 많은 우리의 순국 선열들의 그 헌신과 희생, 그 가족들의 아픔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땅을 돕기 위해서
자기의 발로 나와 이 땅을 위해 싸워줬던 많은 우리 우군들의 희생과 그 사랑의 수고 또한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는 이 땅의 교회를 지켜가기 위해서 생명 걸고 고난 가운데도 희생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 예배 자리, 그 기도의 자리를 지켰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그 희생과 그 순교의 삶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의 이 모든 수고 다 잊어서는 안 되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땅을 사랑하시고 이 땅을 긍휼히 여기셔서 오늘까지도 이 땅의 모든 삶을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이 손길을 결코 잊지 말고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 우리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는 이 땅의 최고의 악이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세상은 늘 자기의 것을 더 빼앗고 차지하기 위해서 지금도 여전히 이 다툼을 멈추지 않고 있지요. 우리 가운데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던 예수님의 모습과는 다르게 자기의 것을 조금이라도 더 차지한다고 한다면 개인이든 사회든 국가든 사람들을 주저없이 싸우기를 마다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전히 지금도 이 땅에서는 끝없는 전쟁의 고통이 들려오고 그러한 희생을 이제 우리 모두가 함께 경험하고 있게 되어지지요. 지난 2월달 우크라이나에 침공한 러시아 군대로 인해서 지금도 4개월 넘게 계속 전쟁이 계속되어지고 있고, 이것은 그저 전쟁을 치르는 두 나라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전 세계에 신음하는 소리들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도 피부로 와닿는 그러한 문제가 되고 있는가. 여러분, 요즘에는 정말 주유소 가기가 무서울 정도예요. 모든 물가가 다 올랐어요. 원자재값 상승으로 해서 우리 세계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어요. 이러한 전쟁의 고통 속에서 앞으로 이 상황이 얼만큼 더 지속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주가 시장은 붕괴되고 환율은 하늘을 뚫고 올라가고 있고, 정말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까지 펼쳐지게 될지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결코 지금 지구 한켠에서 벌어진 전쟁의 그 고통이 우리의 삶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서 우리는 이것이 속히 평화로 다스려질 수 있도록 우리는 그 땅을 위해 기도함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기 때문이 아니라, 또 반대로 나와 상관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이들이 이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로 이 땅의 평화를 일구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쟁의 고통, 아픔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에, 우리가 겪어봤기에, 우리의 부모님 세대가 그 고통 가운데 살아왔기에 이제 우리는 그와 같은 고통이 다시금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다시금 이 땅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그리고 지금도 그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그 땅의 국민들을 바라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의 성패가 어디서 결정이 될까요? 출애굽기 16장 보면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모세는 여호수아로 군대를 끌고 나가 싸우게 하고, 모세는 아론과 홀을 대동하여 산에 올라 두 손을 들어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요. 모세의 두 팔이 내려오면, 즉 모세의 기도가 힘들어 지쳐지면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이기고 이스라엘의 힘이 이뤄지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반대로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아말렉을 이기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모세와 곁에 있던 아론과 홀이 발견하게 되어지지요. 아, 전쟁의 성패가 바로 여기서 결정되는구나. 바로 하나님께 드려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타나는구나. 두 팔 들어 기도하다 지쳐있는 모세를 바라보면서 아론과 홀이 돌을 가져다가 그 돌 위에 모세를 앉히고, 아론과 홀이 양쪽에서 모세의 두 팔을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게 하여 결국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줄까요? 바로 기도의 능력이에요. 기도의 삶이에요. 어떠한 문제를 만나도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지요. 이것은 전쟁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리 태산 같은 커다란 문제를 만나도 기도의 사람을 넘어뜨릴 수 없어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 무엇으로도 대체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커다란 문제를 만나도, 아무리 힘겨운 삶을 만나도 기도하는 자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기도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흔히 기도하는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 그럽니다.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든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오늘도 기도를 해야 하며 기도의 삶을 살아내며 기도로 이 땅을 섬겨야 될 것은,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역사심을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지나온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기도의 삶으로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호국보훈의 다리가 일컬어지는 이 6월을 보내면서 전쟁의 상처와 아픔이 있었던 지난 역사를 바라면서 우리가 이 때를, 또 이 나라를,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를 무엇으로 섬겨갈 것인가? 무엇보다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로 하나님을 세워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은 며칠 이 6월을 보내면서 이 땅을 위해, 이 민족의 장래를 위해 더 많이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